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은 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여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너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 가서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의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치는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묘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너무나 평범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몸이 떨려요. 우리가 앞에서도 솔로몬 기사를 새롭게 보았듯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너무나 세상적인 지혜였고 그리고 그 지혜가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대한
왕으로서의 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앞에서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다.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지혜도 주고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 직접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은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실수했잖아요. 분명히 듣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재판할 적에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판단하는 그 마음이다. 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송사 문제를 잘 재판하는 그와 같은 듣는 마음이었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건 당연히 전제되어 있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레짐작 해버린 거야. 한번 솔로몬 기사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딱 유일하게 한 건데 제사를 잘 드렸다 하는 거 한 번 나와요. 그것도 평가는 없어. 그건 평가는 없어. 그렇지만은 솔로몬의 지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세상의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리고 이 우주적인, 이 천문학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이런 이 인간으로 가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 부귀와 영화도 세계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을 누렸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 관한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부터 심각한 이 징계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언약적 징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열왕기 상하 전체는 다윗 언약에 걸려 있습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우리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언약 책이에요. 예,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 후손에게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한다. 솔로몬이 잘못했죠. 징계를 하죠. 징계는 하지만은 왕위는 빼앗지 않는다. 사울에게는 그 징계하며 그 왕위까지도 빼앗았지만은 분명히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는 징계는 하되 그러나 왕위는 보존시켜 주신다. 이게 다윗이. 그러니 영원히 다윗 후손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왕위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서 이루어지지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잖아요. 열왕기 하는 결국 이 다윗 후손도 왕위를 빼앗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는 자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여기까지 모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 1장 30. 그렇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예수님이 바로
다윗 언약의 이 궁극적인 이 왕위 보존과 궁극적인 이 성취자예요. 32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을 따져. 바로 영원한 왕위 보존. 영원한 왕위 보존은 이것은 모형이야, 모형.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열왕기 자체가 열왕기 전체가 모형적인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누가복음 1장 32절이네요. 32절. 진정한 다윗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구약의 모형인데 이 모형이 중요합니다. 이 모형을 제대로 알아야지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합니다. 징계. 오늘 내용이 징계에 관한 내용, 징계. 그러나 왕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분열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10지파가 절로 따라가고 겨우 2지파만 남는 그야말로 그 왕위가 보잘것없어지고 손상을 입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땅은 보존하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은 보존하다. 그러니까 10지파가 수적으로 많고 영토적으로 넓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핵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유다 나라가 되는 거죠. 유다 나라. 자, 오늘 이야기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다윗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징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징계에 관한 내용. 첫째, 둘째, 셋째 징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1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첫째 사건이 첫째와 둘째 사건이 오늘 받은 내용이고 이 첫째와 둘째 사건은 외부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인생의 매화, 사람의 매화, 인생의 채찍. 자, 다윗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징계한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열왕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7장이죠. 17장이 아니고 사무엘하 7장. 신명기 17장이고 사무엘 7장 14절 보시면은요. 14절부터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완전히 지금 솔로몬은 명확하게 이제 죄를 범죄했다고 나왔잖아요. 11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평가가 쫙 나와. 하나님이 평가를 확 했습니다. 마음이 돌아가고 그리고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 11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계속 지금 단계적으로 것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는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 이 왕위는 보존시켜주는 거야. 그러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한다. 그러는 게 바로 이게 지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에요. 같은 의미의 반복이죠. 이 징계하고 때리는 거, 고통을 주는 거죠. 외부로부터 고통이 오는데, 첫째, 둘째 사건은 이건 하닷 사건이고, 이게 르손 사건이고, 이게 오늘 안 나오지만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이 이게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자, 이 하닷은 저 북쪽 외부, 이 두 나라 첫째, 둘째는 외부의 적이 외부의 대적이고, 이것은 내부의 대적이에요. 내부의 대적. 자, 이것은 어디 나오냐? 이스라엘 국토 북쪽에서 일어난 이 대적자고, 르손은 아니요, 반대네요. 이거는 하닷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남쪽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르손은 북쪽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나라의 서쪽에는 바다잖아요. 그리고 동쪽에는 이 광야 지역이고 뭐 이러한데,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대적이 일어나고 북쪽에서 대적이 나고 내부에서 대적이 나는, 바로 사람의와 인생의 채찍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다윗 후손에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언약적 관계에서 오는 이와 같은 사건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반드시 행하신다. 자, 보세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이 14절을 보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첫 번째 14절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겠다. 솔로몬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닷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23절은 하나님이 또 엘리야들 르손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하나님이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범죄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징계하는 내용. 그러나 징계는 하지만은 그 왕위는 빼앗지 않는다. 그 왕위는 보존시켜준다. 궁극적으로 이 왕위 보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 안에서는 이 말씀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좀 오래 유지는 되죠. 몇백 년, 한 400년 이 왕위는 유지는 됐지만 결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모형이야. 전부 모형이고, 궁극적으로 바로 다윗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가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이 본문에 나온 이 내용들을 철저하게 알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로 그냥 사건들 이야기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무 설명 없이 내레이터가 이런 설명은 하나님이 일으켰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보지 않는데, 이게 사람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바로 범죄한 다윗 후손을 징계하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11장 10절에서 9절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완전히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사무엘하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지금 사는 인생이 되는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지 못하고 이런 그냥 사건을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그냥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뭐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이런 게 중요한 내용 같고, 그 다음에 뭐 솔로몬의 뭐 재판과 부귀영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지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명예적인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는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이 하닷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에돔 사람이고 에돔의 왕족이네. 왕의 자손이네. 그 왕자일 수도 있네. 왕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요. 무지하게 이 다윗 시대에 에돔을 정복했거든요. 그 기사가 사무엘하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 없는 열왕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이도 얼마나 열왕기 왕들 뭐 이름 나열하고 그다음에 뭐 사건들 다 기억하지만, 그러나 다윗 언약과 이 연결되지 않는 해석은 전부 다 부족한 거, 너무 부족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제국을 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제국이거든요. 주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 통치하는 그때 한 일이에요. 자, 우리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자, 다윗 언약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보세요. 7장이 다윗 언약이고 8장에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7장이고, 그 다음에 8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경에는 8장을 제목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라. 자, 이때 이 8장에서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 소금 골짜기. 그러니까 이 에돔이 어디입니까? 에돔이 저 사해 밑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해가 소금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18,000명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지만 이게 그 시체를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자, 다윗 때에 일어난 이와 같은 우리 지도도 다시 펴놓고 한번 볼까요? 168쪽. 자, 보세요. 그 지도 제일 이제 사해 아래편 에돔이네요. 그래서 에돔이 다윗에게 정복이 되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 돌았던 것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되라.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때 에돔을 다 정복했네요. 과거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원을 다 풀어주셔서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에 에돔의 남자들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오고 에돔에다 수비대를 뒀는 거예요. 그 수비대가 주둔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독부처럼 총독부를 줬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 다스리게 했는 거야. 그때 누가 다스리는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상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는 열왕기상 11장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서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18,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실제로 그 죽인 지휘관은 요압 장군이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수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다. 이건 좀 해석이 조금,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그러면 여기에 죽임을 당한 자들은 뒤에 나오는 에돔의 남자들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군대인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전쟁하다 죽은 사람을 장사한지, 그건 참 명확하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더라. 그때 수가 보니까는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니까는 18,000명을, 18,000명 남자를 18,000명. 그러면서 요압은 그 18,000명을 죽이는데 그냥 단숨에 죽인 것이 아니고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니까 이스라엘 무리와 6살 동안 그곳에 주둔하면서. 그렇네요. 요거네요, 요거. 여러분,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4절과 열왕기상 11장 이 16절 딱 비교하면 정확히 맞아요. 자, 먼저 열왕기상 16절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랬죠. 주둔해 있었죠.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주둔시켰죠. 군대를 주둔시켰죠. 그 같은 거예요. 그 주둔하면서 요압이 그 남자들을 다 죽였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 에돔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18,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민족적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민족적 그와 같은 슬픔의 날이 안겠어요. 이 날이, 이 일이. 우리가 다윗 기사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그냥 승리했다 이거지만은 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적 수치이고 국권을 빼앗겼던 국치일 그 일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바보들만 있는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 왕족 가운데 그 어린 아이 하닷이라는 아이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마 어리니까는 죽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피신을 했는지, 피신을 했더라. 그러면서 거기 나옵니다. 17절에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했네요. 그래서 도망갔네요. 그 목격을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이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이 도륙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이 기억을 품고 몇몇 이 에돔의 이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호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돔과 애굽은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 바로는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 줘가지고 서로 동맹연합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요구를 하면은 이 피난자들은 오히려 휘발유를 들고 불 붙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해질 때,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 애굽에 정착을 합니다. 제가 이 역사를 봤어요. 이 역사를 봤는데요. 이게요. 이집트 왕조 역사를 또 알아야 돼요. 이집트 왕조 역사는. 지금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집트 왕조가 새로 나오는데, 이집트 21왕조, 이집트 22왕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큰 나라거든요. 근데 이 왕조가 이제 어떻게 다니냐 하면은 이 기존 왕국이 무너지고 새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바로의 딸의 아버지는 21왕조의 마지막 왕 바로 앞이야. 여기야. 여기 마지막이고, 요 왕조는 이집트 22왕조에 의해서 여기는 무너져요. 요 22왕조의 이 창립 왕이 누구냐 그러면 시삭이에요. 시삭. 역사에 보면은 세송크 하는 세송크. 이거는요, 기록에 다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 부조로 이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연대가 BC 900년대, 이 솔로몬 시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가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딸과 이 혼인 관계를 하고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 협력 관계가 있을 때는 저들이 애굽으로 가면 죽지만, 그러나 지금 그 다음 왕조가 돌아왔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있던 왕조와는 적대적인 그와 같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왕조는 이스라엘과는 친이스라엘의 관계였죠. 그런데 적의 동맹은 나의 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2왕조는 완전 이스라엘과는 반 이스라엘 관계를 가 있는 거야. 이제 이걸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어떻게 일어날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조였으면은 여기는 친이스라엘 관계니까는 이스라엘의 이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에돔이 피난을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왔더라도 오히려 알려가지고 본국에 알려가지고 그들을 처단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조가 바뀌는 왕조를 지금 선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절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 역사까지 우리 다 봐야 돼요. 보니까는, 이게 영광을 생각해 봐야 되고, 바로의 딸과의 이 동맹 관계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역사는 이집트 안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 22왕조의 시작이야. 이제 앞으로 이 22왕조 시삭 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묘하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야. 그걸 봐야 돼. 그래 자꾸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반복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초벌로 읽고, 두 번째 읽고,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관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하면은. 근데 22왕조는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오히려 북돋아주는 거예요. 뒤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피난 가거든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물리치고 그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배경에도 애굽의 지지가 있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여러분 이걸 또 봐야 됩니다. 바로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의 규례 가운데 애굽으로 가지 말며, 마병과 말을 가지러 애굽으로 가지 말며, 두 번째로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그들이 그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며,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철저하게 신명기 17장을 어겼잖아요. 우리 어제 그걸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이 지금 솔로몬 때는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고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었거든요. 아니에요.
그 애굽은 솔로몬의 이 함정이 되고 솔로몬을 찌르는 창과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 애굽은 솔로몬을 이 가시가 되고 솔로몬의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양성하는 양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건만 나열했는데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해 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하닷이라는 인물의 소년 하닷, 이게 막 피난하고 거기서 어떻게 사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놨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이런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구속사를 전개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해야 돼요. 자, 보세요. 18절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가는 과정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에돔에서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지고 바란 광야, 그 유명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바란 광야, 반대로 입애국을 하고 있네. 에돔에서 애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지금 미디안을 지나서 바란이고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서 애국왕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잖아요. 애국왕 바로를 찾아가면 애국왕은 이 솔로몬과 이 솔로몬의 장인인데, 그런데 그 장인 바로는 죽었고 그 후손도 한번 있었어. 그 후손도 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끝이 나고 지금 새 왕조가 왔어. 새 왕조. 반 이스라엘 이 정치 성향을 가진 바로 이게 시사광일 거예요. 시사광. 나가니까는 바로가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고 또 토지를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이야기. 아니,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루는 그 중요한 이 성경에 왜 이 에돔의 한 왕자의 그 소소한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가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집과 먹을 양식을 주고 또 토지를 주었다. 과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도움을 입었듯이 지금 바로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다. 이 에돔의 나라 이런 에돔의 불쌍한 왕자가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큰 은총을 입었다. 그들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8장 50절 한번 보세요. 8장 50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8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만약 이스라엘이 장차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그 강대국이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를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하닷에게 이루어져요. 하닷에게. 그것은 그런 일들이 지금 에돔의 이 나라 이런 에돔의 불행한 왕자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어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았다.
바로 왕이 자기 처제 왕비 다브네스라는 건 이게 나라 땅 이름이기도 한데 이 사람 이름이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를 그러니까는 이 하닷이 에돔의 나라 이런 에돔의 불행한 왕자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고 그래서 피난처만 줄 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가문의 왕가의 이 사유가 되는 거죠. 왕가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이야기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세가 이 바로의 이 딸에 의해서 여러분 바로의 딸요. 여기 나오는 바로의 딸 말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서 구해가지고 길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족처럼 지내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400년 후에 한 500년 후에 지금 에돔의 어린 왕자 그 삶을 통해서도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입장에서 보고 모세 생애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면서 에돔의 이 나라 이런 불행한 왕자에 있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은 우리는 소홀히 보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불행한 에돔의 그 왕자 하닷을 크게 은총을 입고 왕족이 되게 해요. 완전히 무너졌던 그 에돔국의 왕자가 이제 바로의 이 왕가의 사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전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 합니다.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이라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그누밧이라.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때에 완전 이 아이는 이 하닷의 아들은 이제 마치 이 애굽 사람처럼 바로의 왕족으로서 거기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젖 먹는 이야기조차도 모세하고 비슷하죠.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있더라. 이 아들이요. 바로의 아들들, 바로도 왕이니까는 뭐 아들들이 많겠죠. 그는 왕족으로 자란. 모세하고 똑같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왕족으로 그렇게 왕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거기 훈련을 받고 이 왕으로서의 그런 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세하고 지금 하닷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모세보다는 이 하닷이 더 출생부터 이는 왕자였고 모세는 그냥 이 레이지파한 이 아이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고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이 하닷이 이제 완전히 왕족으로서 애굽의 왕족으로서 자리를 잡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열왕기상 2장에 나왔던 사건이죠. 다윗도 이제 죽고 이 아이가 불행한 일을 당해서 바로 다윗이 되고 그 다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그러니까 자신의 철천지 원수국의 왕이었던 다윗과
실제로 이 에돔의 이 남자들을 18,000명이나 칼을 휘두르고 직접 죽였던 그 요압, 자신의 원수들이 이제 죽고, 자신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지만 이제 그가 장성하고 애굽 안에서 큰 힘을 가진 이 왕족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이에요. 이 하닷의 입장에서 그 소문은 그리고 오매불망 자신의 원수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두고 보자. 어쩌면 그가 이렇게 이 바로의 은총을 입고 이렇게 했는 것도 장차 그와 같은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에 들었는지도 몰라요. 성경 말하고 있지 알 수 없지만 하닷이 그 소문을 들었어. 자기의 에돔국의 철천지 원수 다윗과 그 군대 직원 요압이 들었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소서. 내 고국은 에돔이죠.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 있게 네 고국으로 가기로 하냐. 아니, 네 고국은 뭐 망해가지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고, 아마 이때 하면 벌써 에돔의 솔로몬의 이 통치가 약해져가지고 에돔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무슨 부족함이 있냐. 그러니까는 없습니다. 부족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내가 말은 못하지만 아무쪼록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고 하닷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닷 이야기. 왜 가려고 했을까요? 하닷이 애굽의 평안한 왕족 같은 삶을 누리고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그가 가려고 했을까요?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망한 너 에돔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러고 끝이 납니다.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를 손을 일으켰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14절에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를 르손을 일으켰다. 딱 구분해야 돼요. 1차 대적, 그 다음에 2차 대적이 나옵니다. 마치 모세를 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듯이 이방인 하닷을 준비시켜 애굽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다시 기사회생해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대적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와 같은 솔로몬의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적에는 징계를 하시되 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마찬가지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봐주는 거 안 하고 있어. 언약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언약을 깨뜨린 언약에 불충성한 그 솔로몬 국가를 하나님은 언약적 징계를 통하여 인생의 채찍을 들어 지금
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이 하닷 기사는 더 이상 없어요. 암시만 나와요. 어땠을까?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보면은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하닷이 왜 아무쪼록 나를 그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바로 왕에게 요구했었는가도 설명 없습니다. 애굽은 솔로몬이 도움을 구하려고 해서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그 도움을 받은 그 애굽은 이제 솔로몬을 치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고 그들을 키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기사 3장 1절에 바로의 딸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던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출발부터 너희는 말을 많이 두지 말며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신명기 17장에 16절에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마병을 가지려고 돌아가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그러니까 솔로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되는 거냐, 하지 말아가는 건 골라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기사에서 마병 이야기가 앞에 4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10장의 후반제도 크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현미경을 탁 들이대면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잘못됐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반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닷을 통하여 남쪽에서 에돔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고 군사들을 모으고 실력을 양성하고 이제 솔로몬을 치는, 남쪽에서 아래에서부터 솔로몬을 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명백히 매일 성경에 딱 구별해놨죠. 솔로몬의 대적 1 하닷, 2 르손. 하나님이 또 보세요. 딱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앞에 나오죠. 하닷, 르손, 여로보암. 말씀드렸죠. 하닷과 르손은 외부,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 그리고 여로보암은 내부에서 나오죠. 이 세 사람이 바로 솔로몬 기사 2장에서 솔로몬을 대적했던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솔로몬이 제거하고 왕이 됐죠. 반대로 이제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발견했느냐? 몰라요. 계속 성경을 읽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발견했어요. 보니까는 이런 절묘하게 3-3 구조로 되어 있대요. 우리가 이거 하면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하면서 2장에서 아비아달을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였어. 그 3명을 죽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이거와 서로 맞추게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이렇게 이제 하닷 에돔이 일어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또 23절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똑같잖아요. 14절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사. 이번에는 하나님이,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고 똑같잖아요. 딱 보면 구별될 수 있도록.
똑같이 하나님의 두 번째 그는 누구냐? 르소는 누구냐? 그에 대한 역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역사는 역시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우리 다윗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후에 있었던 그 다윗의 승리, 그 승리의 잔재들이야. 이게 전부 다 그 승리의 잔재. 그 아들 때에 와서 하나님께 언약적 충성을 유지했으면은 이게 그냥 무마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충한 그 아들을 치는 인생의 매와 사람의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이 역사적인 그 후손들을 일으켜서 지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후에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하고 블레셋 자손의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자, 그 후는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7장에 다윗 언약이 있은 후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합니다. 3절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 자, 여기에 우리 앞에 나오는 이 하닷과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위에 나오는 하닷은 에돔 사람이고 지금 이것은 하닷 에셀 이쪽은 어디냐 그러면 이게 아람이나 이 북쪽이야. 이스라엘 북쪽이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하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이제 도망갔겠죠. 유브라데 강으로 도망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거기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야, 여러분, 내 이걸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나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전쟁에 능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하는데 마병의 이야기가 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 이때 당시에 이 마병, 이걸 준비해가지고 있는 왕 나라들이 이게 최신 무기고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병거와 마병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적의 마병과,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르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끄다. 말이 막 못 달리도록 힘줄을 끄는. 다윗이 아람 사람들의 손에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온전지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니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똑같죠? 여기 보세요.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자, 금방패 이야기 나오죠. 금방패. 자, 우리는 바로 지난 시간에서 10장에서 솔로몬의 금방패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로몬의 금방패. 그러면 솔로몬의 금방패가 그냥 솔로몬이 나온 게 아니라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이 과시. 이걸 받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 방패를, 다윗이 이 하닷 사람들의 그 방패를 빼앗았는데, 여러분, 그 금방패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금방패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보면요, 이 시사학이 와서 그 금방패.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봐야 돼요. 금방패. 솔로몬이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금방패가 어떻게 되는가. 아무런 의미 없이 오히려 적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소바왕 하드리에셀이 도망할 때 그때 르손이 그 길을 피해가지고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사무엘하 10장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10장 18절 10장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여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며 거기서 죽이니라. 하다데색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기니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들어와야 다시 암몬 자손을 돕지 않는다. 자, 국제관계가 아주 뭐 서로 동맹관계에 있고 이런 복잡한 가운데서 여기에 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 내용 나오죠. 그 도망할 때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이야, 엄청난 거죠. 그때 도망했는 사람이 있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는지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23절에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레색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 모이고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그 무리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에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됐다. 이게 수리아, 아람이 맹수리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람이라고도 나오고도 수리아로 나오는데 다윗의 일평생에 하다에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장. 자, 수리아 왕이다. 예, 다윗에 의해서 이 도망갔던 그 사람이 다시 군사를 모아가죠. 남쪽에서는 에돔의 왕자 하닷이 군사를 모아가 솔로몬을 공격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다윗 시대에 도망갔던 그 르손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하닷이 끼친 환난 이거죠. 에돔의 이 하닷 그 다음에 르손이 수리아 북쪽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계속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대적. 바로 사람과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불순종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화의 시대냐. 평화. 천하가 태평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인내에 극에 차고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그 평화가 다 깨어지고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제 내일 보면은 내부에서 이와 같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이 매로 치고 채찍으로 괴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들이 단순한 기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는. 그러므로 이 내용 우리가 언뜻 보면 별 볼 일 없는 별 재미없는 내용이가지고 솔로몬이 막 올라가고 이럴 때는 좋은 거 이거 아무것도 없는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뜻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물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없어요. 부지런히 많이 읽어두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무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사무엘 8장의 그 다윗 언약 후에 다윗의 성성장구하는 그때 그 잔재들이 그 솔로몬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징계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